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살폈었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그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건으로, 그 장면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 제자를 부르시면 그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은 관점이고, 더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권적으로 왕이신 예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름받은 자들은 이제 순종함으로 따르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따르는 그 모습을 우리 지난주에 살폈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왕이시며 주권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은 어때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정말 자기가 이 소망하는 바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을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따르는 길이고, 결국에는 자기의 그 포기하는 것보다 이 주님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알 때 이 길을 따를 수 있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서 볼 때 이 크게 두 가지 사건이에요. 근데 앞쪽에서는 예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때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라면, 뒤에는 이제 이 시몬의 장모인 이 여인을, 이 열병 걸려서 이제 누워 있는 이 여인을 온전케 하시는 사건, 그 병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여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도 여러분, 예수께서 왕이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또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시는 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은 어떤 질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는, 물론 이게 맞아요.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죄인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 미혹하는 또 악한 영들, 이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에 들린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망 아래 거하기 때문에 늘 질병 가운데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느 누가 이 질병에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우리에게 참 복음 맞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제자와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곧 안식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장면이죠.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이고, 또 교육의 장소로서도 잘 사용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받은,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엇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들이 그 교훈을 듣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깜짝 놀랐죠.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에 경탄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경탄했다라는 건 몹시 놀라고 감탄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왜 예수께서 이 가르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토록 몹시도 놀랬을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네, 왜 그들이 지금 놀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놀랄만한 가르침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서기관들은 어때요? 율법의 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쳤던 교사가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뭐 신학교 교수나 또 어떤 목회자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명한 서기관들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따랐고 그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이게 서기관들이 이 권위 있는 자들로 본래는 인식이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도리어 훨씬 더 이 예수가 가르치시는 것이 훨씬 더 권위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딱 부딪히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서기관들에 비해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뭐 교육과 거리가 먼 분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가 목수였죠. 예수께서는 이제 어떤 가르침의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어때요?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되 왜 사람들이 그러면 깜짝 놀랐을까 할 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제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잘 몰랐겠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은 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면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무리 뛰어난 말씀의 선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서기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 곳곳에서 내가 말하노니 다른 이들은 서기관들은 어때요? 성경에 뭐 구약의 이사야가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인용한다라면 예수님은 그런 인용으로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니 서로 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그 권위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었는가가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고스란히 다 드러나요. 이 23절에 마침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있을 그때에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때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지금 이 말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면이 좀 제게는 이제 좀 충격적으로 왔던 장면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회당이라는 곳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이 베풀어지고 또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함께 있었다라는 그 자체가 이게 가볍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구원받는 신자라고 우리가 여기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회당 가운데, 그것도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당에서 참된 복음이 온전히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좀 아닌 거죠. 분명하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을 들은 자는 죄에서 노임을 받고 악한 영으로부터 노임받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고 정상인데,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까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가 그들 안에서 또 회당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또 교회라는 이 곳에 있는 것만으로 마치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이것을 확증하고 이것을 확신하는 것은, 이건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귀한 통로이기도 하지만, 예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치 구원이 확증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도리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취하여 먹지 않고 도리어 귀를 막고 마음을 닫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귀신의 지배 아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제 모태신앙이나 오랫동안 교회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혹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를 보면, 또 여러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정말 가볍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더 보는 것 같아요. 서로 많이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주님께 속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 악한 영에게 속한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너무 자주 우리가 마주하고 보게 될 때, 거짓말하고 지체들을 비방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혹 있게 될 때, 이게 정말 주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맞는가? 이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혹시 여전히 귀를 막고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왕이심을 고백하는 표현과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왕이십니다. 이 고백과 다르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또 비록 의문문으로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 악한 귀신 들린 자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사역을 이루실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오신 것은 더러운 악한 영들을 멸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귀신의 고백은 옳은 고백이에요. 틀린 고백이 아니에요. 옳은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옳다 할지라도 귀신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거나 받아들인 존재가 아니에요. 옳은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귀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다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옳은 고백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근데 그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가,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정말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전에도 지식, 동의, 신뢰라고 했잖아요. 동의까지는 이게 믿음의 참 믿음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를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삶의 열매들, 신뢰함이 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또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또 자신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합당한 우리의 고백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이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게 함께 가야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이의 말을 들으시고 꾸짖어서 말씀하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예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꾸짖어 말씀하시자, 귀신은 어떠한 반항 없이 그대로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시자 즉각적으로 복종하며 떠나간 거예요. 사단을 멸하시어 죄 아래 악한 영 아래 이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실 분이시라면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권위가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잠잠하고 떠나라,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명하셨는데 거기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그 안에 있는 귀신, 그냥 전혀 꿈쩍하지 않고 10번 이야기하고 20번 이야기했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악한 영 가운데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가 명하시자 단번에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아오는 것을,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음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계심을,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죄 아래 사단 아래 거하면서 고통했던 자들을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걸 정말 이제 믿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건진받았다라는 걸 믿는지,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정말 믿고 또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신뢰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제 말씀을 들어도 지루하게 여기고 따분하게 여기는, 어떤 능력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치는 그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우리의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역사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단의 지배 아래서 건지시잖아요. 그런데 매 예배가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에 그 말씀 듣는 일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지거나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또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우리가 혹시 사모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괜찮은 것처럼, 그게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혹시 거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더라면 흔들어서 깨우셔야 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는, 또 죄인된 우리에게는 우리 밖에서, 우리 안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어떤 지혜로는 이 죄의 문제를,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벗어날,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밖에서 들려오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사단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복과 안식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걸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그 자리들을 너무 사모하겠죠. 이제 비록 이제 선이가 이 자리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 나가면서 선아 같이 교회 가자 하니까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비록 아마 말씀 때문에 신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게 너무 신나서 그 기쁨을 저도 너무 기쁘구나, 너무 기쁘구나.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 또 우리 말씀의 자리, 또 우리 교제의 자리를 정말 기뻐하는가? 정말 우리는 이것을 정말 우리의 참된 생명으로 여기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이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4절에 이제 이 시몬의 장모가 나옵니다. 시몬의 장모.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나서 29절을 보니까 해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 여러분 이 열병이 어떤 병인지 이게 정확하게 이게 뭔가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정확히 이 병이 어떤 병이다?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추측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열이 많이 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고온의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지금 누워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이 발생할 때 고온의 높은 열이 우리가 이제 시달리고 있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39도, 40도 이러면 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에 40도까지 제가 한번 오른 적이 있는데
진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침대가 뒤집혀서 옥상 이 천장에 침대가 있고 제가 그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착각이죠. 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저 떨어진다고, 저 죽는다고 막 그렇게 소리쳤던 기억이 있어요. 열이 이제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착각을 일으키고 굉장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시몬의 장모도 지금 보면 누워서 지금 쉴 수밖에 없는 이 모습입니다. 열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누워서 쉬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 시몬의 장모의 모습인 거죠. 이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1절,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네, 지금 여러분 열병으로 누워 있잖아요. 높은 고열로 누워 있는 이 상황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여인에 대해서 대할까요? 어떻게 대할까요? 보통 일부러 손을 잡아서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누워 있도록 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이제 환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일어나지 말라고, 지금 그냥 쉬라고 아마 이렇게 먼저 조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다가가셔가지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 열이 높다라면 열을 낮출 수 있는 뭐 처방을 한다거나 어떤 뭐 좋은 약을 이제 쓰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열로 고통하는 이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그대로 잡아 일으켜 세우세요. 이게 일어났다고 해요. 잡아 일으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열이 지속되면 어때요? 다시 그냥 누워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잡아 일으키실 때 그때 어떻게 일이 진행됩니까? 그 열병이 정말 이 고열로 시달렸고 아무리 해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병이. 그리고 그 열병이 떠나간 후에 어떻게 바로 이야기합니까? 그 여인이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수종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식사를 차리고 이제 그들이 식사를 잘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시중두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다 아파봐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한동안 엄청 이게 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딱 병이 고침 받고 바로 활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정말 꼭 해야 되는 일 아니면 웬만해서는 더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죠. 몸이 그렇게 쉽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이 여인은 그 모든 한동안 꼼짝없이 누워서 몸을 관리하고 쉬어야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없어요. 그리고 일으키시자마자 열병이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들을 그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의 시중드는 것을 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심이 온전한 치유였다라는 거, 완전한 치유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잡아 일으키실 때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 아래 사단의 그 통치 아래 고했던 그 비참한 자들을 온전케 하셔서 정말 이제는 주를 위해서 또 주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 모습,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죄 아래에 있는 비참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죽음 아래 거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열병은 뭐 가볍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계속 이 질병과 또 악한 영에 이제 붙들린 자, 이런 자들의 모습이 계속 이제 마가복음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연결해서 보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났던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고, 또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 어때요? 결국 그들의 삶은 이 육체는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이제 수많은 이들이 늘 질병으로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또 그 지금 코로나 이 확진 받은 분들을 보면 고통하고 있으며, 또 이외에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이 코로나19 지나가면 괜찮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늘 병원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우리도 뭐 한 해에 뭐 여러 번 이제 병원을 우리가 오가기도 하고, 또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찾는 게 이제 병원이잖아요. 결국 이게 말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줘요. 아무리 건강한 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어린아이도, 건장한 청년들도 모두 죄로 인해서 죽음 아래 거하며 또 질병과 죽음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질병이 왜 무섭습니까? 큰 질병들을 보면 이제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고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늘 이제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시몬의 장모를 잡아 일으키시자 그의 열병은 다 그냥 그 즉시로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과 그의 백성들을 수종되는, 그렇게 바꾸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우리가 더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질병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나라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이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나라, 거기에서 벗어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이제 다 질병이 나음 받고 뭐 암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각종 병으로부터 이 땅에서 다 자유할 것처럼 혹시 이제 그렇게 여기는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져오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고 또 주님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우리의 질병들을 아뢰잖아요. 이 치유의 은혜가 있어요. 또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우리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음받고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고 그분을 통치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원한 삶이 이것보다 더 끔찍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미와 아직.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가 이런 복과 안식을 누리기도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그 측면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좀 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입니다. 32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네,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 열병 걸린 이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나서 이 저물어져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그 앞에 찾아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여러분 다 고침받았어요. 각종 병든 자들 다 고침받았고 귀신 들리는 자들 다 그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병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은 고치지 못하 이런 게 없어요. 어떤 귀신은 쫓겨나고 어떤 귀신은 쫓겨나가지 못하는 것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자들은 다 온전함을 얻고 그를 찾아온 모든 자들은 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실 수 있는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 나아가신다라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백성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라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자가 바로 신자인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이 죄로 인한 이 결핍으로 또 고통과 신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정말 이거를 우리가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분이 그렇게 행할 수 없어요. 온전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복음은 모든 자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이 죄와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사망의 자유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땅에서 너무나 큰 질병으로 신음하는 분들을 보면 더 복음이 필요하겠다. 이 땅에서 너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더 큰 고통 가운데 또 나아갈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밖에, 그 주님밖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 죄로 말미암은 이 모든 고통에서 건지실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복음 전하고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